시편 60편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의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60편 다윗의 시인데 표제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염곡에서 쳐서 1만 2천인을 죽인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60편은 전쟁에 패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승리할 것 같은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1절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돌이키다,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개념입니다.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우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회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 말고 더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단어를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우리를 회개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억지로 회개시키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회개는 인격입니다. 인격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선물이지만 억지로 믿게 하지 않는 거죠.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지만 억지로 회개하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 돌이킬 마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회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먼저 그 사람은 회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돌이켜야겠다.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지 않을 때 우리의 회개는 반성이나 후회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하고 후회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하고 후회하는 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라고 해서 그걸 회개한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반성하고 내가 후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길로 돌이켜서 그 길로 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그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를 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얼마나 패하게 하셨냐면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네이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 위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진이 얼마나 엄청난 지진인지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어서 그 갈라진 틈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전쟁에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아무리 제주를 피우고 아무리 용을 써도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는,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땅이 크게 지진이 나서 흔들리면 거기에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이니 무슨 재주로 그 땅에 온전히 서 있겠어요. 그렇게 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엄청난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땅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비유적 또 상징적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대노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진노하시는가를 보면 7절,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자,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7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요단은 나의 규이며. 자, 먼저 6절을 보면 내가 세겜을 나누며, 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분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측량하다, 뭐 줄로 재다, 측정하다, 또 확장하다 이런 뜻인데, 이 두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의미를 담고 이런 단어를 썼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게 약속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에 있는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약속으로 분배해 주셨고,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되심과 백성됨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늘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늘 신실하게 변함없이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언약이 희미해지고 그 언약을 무시하면서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죠. 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진노하실 만큼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은 관계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속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나 하나님 존재를 믿어. 요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약속,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은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약속.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으로만 읽으면 남의 약속이죠. 남에게 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나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읽으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약속이라고 이름을 짓고 우리가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성경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동일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예배고 그게 찬송이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그 한 절로 요약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돈을 싸가지고 오라는 그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바쳐서 몸이 부서지도록 사역을 하라는 게 그게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약속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니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놀랍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넘치고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가 너무 좋아서 뛸 듯이 기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 엄청난 약속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하셨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약속에 합당한, 그러니까 그 약속과 똑같은 수준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선물과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규모의 내가 보답을 할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실 때는 우리도 하나님께 해야 할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약속이 나도 하나님한테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믿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이게 신앙의 과정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내가 지켜야 할 약속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을 신실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실하다, 충성되다, 믿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헬라어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도 제가 존재를 믿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존재를 믿는 것은 신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어를 쓰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한 뜻으로도 쓰입니다.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문맥에서 번역만 다르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는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고 어느 문맥에서는 신실하다라고 번역이 되고 어느 문맥에서는 충성으로 번역이 되는 건데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실함이라고 충성됨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약속을 지켜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그 약속에 충성스럽게 순종해야 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냥 믿으면 하나님 있는 거 믿으면 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믿으면 돼.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으면 돼. 그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의 전부로 자꾸 생각하니까 제가 그걸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오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안에는 나도 하나님한테 어떤 약속을 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에 신실한 게 믿음이에요. 그 약속에 충성되게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에 충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삶을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인생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어선 자는 넘어질 줄 알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서 있는 건 내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붙잡아 주셨어요?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뭘 회개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약속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 딴소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약속의 신실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충성스러운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복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를 너무 윤리적으로, 너무 도덕적으로, 너무 율법적으로만 우리의 잘못을 점검합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10년을 믿어 20년을 믿어도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그 원인이 뭘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믿음을 뭔지 모르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고 막 거기서는 아멘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실 걸 믿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소리로 아멘 하는데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지키세요. 그건 이거 아멘 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정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선물로 주셨다는 걸 믿는 거고 그 믿음 안에는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고백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키셔야 돼요. 그건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약속이에요. 사랑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사랑의 약속을 하지 법적 계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만약에 부부가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법정에 가게 되면 서로 이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막 이제 방어를 하잖아요. 근데 법이 정하고 있는 그 테두리가 있어요. 그 테두리 안에서 그거를 잘했냐 못했냐 요거를 따지고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재산 분배가.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부부 생활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죠? 근데 진짜 사랑하는 부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그것과는 비교 안 되는 엄청난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100이라면 법이 정하고 있는 테두리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10만 내가 했으니까 나는 좋은 남편, 나는 좋은 아내다. 이렇게 하는 건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부부는 뭐예요? 법이 정한 건 테두리인데, 그거는 기본이고,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90을 더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은요,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규모에 비하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에 구속되지 말고 이제는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건 내가 율법으로 다 했으니까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고 더 할 것도 없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자고. 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약속을 시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응? 응.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비로소 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것도요, 뭐 사람들에게 무슨 뭐 구제하고 뭘 나눠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전제가 뭐예요?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교회 열심히 나와서 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은 성경은 신실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종교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 잘 지켜야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복 받는 비결이거든요.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게 복 받는 비결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때 그 삶이 하나님의 복된 삶이 돼요. 그럼 복 달라고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왜? 약속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이 1절에 이 모든 것들을 좀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노한 이유가 뭐냐? 약속을 안 지켜서 분노하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누가 약속 안 지키면 화내지 않나요? 우리가 여러분 배우자한테 화내는 이유가 뭐 그 사람이 무슨 뭐 크게 범법을 해서 화내는 겁니까? 나하고 했던, 결혼할 때 나하고 했던 약속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 안 지키면 처음엔 서운하다가 그게 계속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서운함이 분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한테 했던 약속 안 지켜요? 그분이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분노한 건 그거는 왜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하나님이 좀 분을 내려놓으세요. 분을 좀 푸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였다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 약속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정말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전쟁이 역전이 돼가지고 승리하게 되는데 12,000인을 에돔에서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약속 잘 지키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하시고 복 받으시고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 약속에 충성된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